안녕하세요. 오늘 잠시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긍정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혼돈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마치 정처 없이 떠다니는 생각들,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걱정,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적인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자책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깊은 상처 때문에 인생 전체가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은 마음속에 높은 벽을 쌓게 하고 불안감과 중독이라는 깊은 늪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공황과 우울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며 그저 생각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최전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사슬이 하나씩 끊어지고 어두운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어떤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은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심리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해 나가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당신의 행동이 바뀌고 마침내 당신의 인생 전체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픈 모든 곳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옛말에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습관이 되어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이 성경 또한 이와 같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도 먼저 생각 속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과거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 즉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표정, 말투, 행동과 같은 몸의 언어를 읽고 그 틈을 파고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어떤 식으로든 그 불안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바로 그때를 노려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게 될지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당신의 머릿속에 폭포수처럼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어줌으로써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잠언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인생이 따라간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달콤한 케이크를 계속해서 생각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아마도 옷을 챙겨 입고 차를 몰고 나가 그 케이크를 사러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처럼 우리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것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문득 그 상처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생각을 붙잡고 그가 당신에게 했던 행동을 몇 시간 동안 곱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다시 분노에 휩싸일 것이고 복수하고 싶거나 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안했던 당신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힘이 되는 생각, 즉 파워 싱킹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생각들을 반복해서 되뇌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묵상은 어떤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심지어는 조용히 입으로 을조리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의로운 것들을 우리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얻으셨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것을 받습니다. 과거의 깊은 죄책감과 자기 비하에 시달렸던 저는 아마 100만 번은 넘게 이렇게 되뇌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탄이 저의 과거를 들추며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속삭일 때마다 저는 입을 열어 선포해야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회개했고 용서받았다. 사탄, 너는 거짓말쟁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각을 바꾸기 시작할 때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더 나아가 인생이 변화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 높은 지위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그런 외적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유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저는 늘 하나님이 제게 화가 나 계실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 원수 마귀는 즉시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기뻐하실 리가 없지. 그리고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잘못들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당신이 입을 열어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그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았다. 이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몇 가지 힘이 되는 생각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죄책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등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셋째,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건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고 뒤에서 비웃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입니다. 넷째, 나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나는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누기를 기뻐하는 매우 관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에 신중을 기합니다. 나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집을 청소하든, 장을 보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분과 대화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 실직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신속하게 용서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분노가 만연해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에게 화가 나 있습니까?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당신이 분노에 차 있는 동안 상대방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분노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직 당신 자신만을 파괴할 뿐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누구를 괴롭혀볼까라고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행동하고 있을 뿐이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다할 의지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고정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1시간 반짝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왔고 이제 막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더 쉬워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변화가 겉에서부터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즉 마음의 완전한 새로워짐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바로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 오랫동안 파고들어 만들어 놓은 정신적인 요새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찬양과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평안, 그리고 올바른 생각 자체가 바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이 당신의 머리를 스쳐 지나갈 때 당신은 아니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 아침 사탄이 거짓된 죄책감으로 저를 공격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사탄이 계속해서 속삭였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을 닫으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유는 제가 그 말씀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낯설더라도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손으로 직접 써보기도 하십시오.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따라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거짓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와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